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여러분 요셉의 우리가 생애를 보니까 그는 무엇보다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서 시기하고 이제 미워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참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청소년기를 보낸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데도 범사에 형통했더라 또 그래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게 형통이 아니겠죠. 참 고통스럽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독차지하다시피 했던 그 요셉이 그런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형통이라 했겠어요. 우리나라 글은 그냥 형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데, 이 형통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찰라으다 그랬잖아요. 그 찰라으가 여러분 뭐예요? 찰라으가 생명을 익혀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이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시편서에 보면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거기 요셉이 한 사람이 이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면서 19절에 거기 뭐라 했어요?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았다 그래요. 언제까지 단련 받았다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은 거다. 근데 그 단련이 여러분 고생시키고 세상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형통이란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뭐 많아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풍요해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있는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그가 형통한 자고 그가 축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고 세상에서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삶이 없는 것처럼 됐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꿈꾸고 그리고 요셉이 이 땅에 잘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현상적인 건 보고 우리도 예수 잘 믿게 되면 나중에 총리가 되는 이런 이제 출세가 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세상에 잘 된 것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겉에 있는 이 부분을 겉으로 먹으려면 그게 뭐냐? 외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식한 자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그래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먹은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겉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것이 뭐냐? 바로 화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내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완성된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많은 그들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하나님 시켜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죠. 근데 그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 야곱까지 결정체로 완성된 게 누구냐면 아들인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아들의 대표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요 사랑을 입었어요. 사랑을 입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으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잘나고 출세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더해주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하는 것은 재앙을 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나아져야 되는데 뭘로 나아져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나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아까 연단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연단을 받았다고? 말씀이 응할 때, 이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연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뭐예요? 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바로와 꿈꾸을 해몽을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 뭐냐면 7년 동안 앞으로 뭐가 올 것이다? 풍년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또 7년은 어떻게 돼요?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요셉은 모든 곡식을 풍년 때에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가 창고를 만들어서 그 곡식을 많이 이렇게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가 이 나중에 흉년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지 못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의 창고가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오죠. 그래서 요셉이 그 창고를 통하여 그 곡식을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러분 기근 시에도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니비아도 지난주에 보니까 니비아도 홍수로 인해서 거의 11,000명이가 죽고 실종자까지 하면 2만 명이가 넘는다고 그래요. 참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놀려요. 왜냐하면 2만 명 그래도 안 놀려요. 옛날에는 2명 그래도 죽었다면 깜짝 놀린데 지금은 2만 명 그래도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하도 그런 재앙들과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누가 죽었다 해도 이제는 껍질 없어.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자라면 누가 죽었다면 막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무서움 정도 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면 죽었어 이러고 그냥 말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겪다 보니까 우리는 면역성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서 그 창고를 해서 다 살렸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아까 뭐예요? 이 겉의 이야기, 실제로 요셉을 통하여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겉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았다 이 말은 요셉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있다 안 채워있다?
채워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창고에, 우리의 창고에, 마음 창고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서 마지막 기근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라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되라고요?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2절처럼 교회는 다 했다고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해가지고 뭔가 여러분 권사님 되고 직분은 장로님 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 이걸 갖다 요셉의 창고가 풍성처럼 넣어주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기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오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다 폈으면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자 4절 같이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때는 어느 때냐?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바른 교훈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의 길을 돌이키고요. 자, 한번 그것도 봐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차였으니까 보고 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한다 했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요 안 따라요? 마지막 때는요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바른 말이 뭐냐? 요한 2서입니다. 2서 9절. 요한 2서 9절이요. 요한 2서. 자,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에,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바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쳐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러니까 나 혼자 믿습니다 한다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이 세워져야. 그래서 아들은 뭐냐면 벤이야, 벤. 그 벤이 뭐냐면, 자 히브리어로 내가 써드릴까요? 이 벤, 이거 하나 보고 합시다. 벤, 따서 벤. 자 이게 아들이다 이 말이요. 자 히브리어 이게 아들인데, 이 아들이란 이 히브리어를 보면,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에? 눈인데 이게 법이야, 법. 할렐루야. 여러분 법은 뭔 법일까? 그리스도의 법. 로마서 8장 이전에는 뭔 법?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어야. 이거 내 아니요. 내 안에 있어야 오늘 그가 누가 된다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된 자가 아들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우리를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요. 히브리 12장 1절 11절에 보면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그래. 예수 나도 한 근원에 나오고 너희들도 우리도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이 한 근원에 난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형제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형제라 일컫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리로 나아진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성경 66권이 외인이다 이 말은 상관이 있다는 없단 말이에요. 없단 이야기요. 그냥 그림의 떡이야.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도 없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디로 들어가면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 1장 2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6권 말씀도 내 것 되고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되고 소망도 있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골로새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우리가 창세기 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또 뭐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데 그 아들이 어느 단계까지 갈까 우리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국무총리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영적인 총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총리는 뭘 하느냐? 먹을 것을 관장한다 그 말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총리가 되면 그것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요. 바로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요셉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는 더해지는 인생, 오늘 또 그 아들로 여러분이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8장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48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 13절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우리가 또 알고 갑시다. 자, 오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람의 머리에 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왼손을 펴서 야곱이 축복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므낫세, 사실 므낫세가 누구예요? 장자예요, 장자. 자, 여러분, 오른손은, 성경의 오른손이 뭐예요? 네? 오른손은 오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름을 이야기하고 여기 오른손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에게 당연히 오른손이 올라가야 될까요? 왼손이 올라가야 될까요? 오른손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딱 갖다 이제 오른쪽에 세워놓고 오른손에 축복을 받으라고 요셉이 므낫세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오른손.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딱 여기 갖다 놓고 이제 이들 앞에는 할아버지죠.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딱 갖다 놨는데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딱 이게 에브라임이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딱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딱 올린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진 게 뭡니까? 이게 딱 보여진 뭐예요?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 보여 안 보여? 십자가가 이렇게 열십자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X자도 있고 열십자도 있고 형체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상징적으로 의미를 두고 보면 여러분 여기서 뭐라 운명이란 것은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운명은 어디서 바뀌어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운명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운명 팔자가 바뀌니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돌감도 첩붙임하면 단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억식에 재수 없고 없는 집안에 태어나죠.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한번 좀 더 볼까요? 1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자 야곱의 자기 당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했다고요? 기르신 하나님이랬다. 기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하냐? 번식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면 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요셉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하는 게 지금 뭔가 착각하셨나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얹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그래. 예? 뭐 한다고요? 자 19절 보세요. 자 18절 보면서 갑시다. 18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이렇게 오른손 장자에게 얹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19절에 뭐랍니까?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계속해서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래요. 지금 늙어가지고 노만끼 싸고 착각한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자 또 계속해서 시작.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브라함이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차남인데도 이름의 뜻이
열매를 맺다 그 말이야. 무엇을 맺어요? 그러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파괴되다, 파괴하다, 뭐하다? 죽다 그 말이야. 이름의 뜻이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인데 므낫세는 이름 자체 뜻이 뭐라고요? 파괴하다, 죽다라는 뜻이라니까. 그럼 파괴한 놈한테 장자의 축복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성경 쭉 보면요, 우리 첫째 아담은 실패자요, 성공자요? 실패자요. 그러면 예수가 뭘로 와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요. 아멘. 아담은 대표야, 대표.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전 인류적으로 첫째 아담의 모든 흐름을 받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원죄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담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는 어떻게 될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다면 둘째 아담 예수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 상징적으로 뜻을 가지고 담아놓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항상 모든 것이 실패해요. 가인도 첫째 아들은 버린다 하고, 그죠? 둘째 아들 아벨이, 그죠? 여러분 하나 앞에 제사가 연락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비유에 신약성경에 와서도 예수님 비유도 나오잖아요.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네 그러고 대답을 잘하죠. 둘째 아들은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밭에? 둘째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대답 잘한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현장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되기를,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저주와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장자라도,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뭘 우리에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 전부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아담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차남 에브라임이 열매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가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을 오늘 읽었잖아요. 자,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요셉처럼 나아지고 또한 이 아들로 나아진 우리는 영적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응하면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지가 된다는 거요. 저 거지가 거름더미에 앉아있다도 귀족과 함께 앉혀준다고 했잖아요. 귀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오늘 바뀌어지자 이 말이요. 말씀은요 여러분 창조예요. 창조. 오늘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고 여러분이 안 된다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샘 곁에 있는 그 나무는 가지가 무성할까요? 비틀어 말라할까요? 무성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대언 이 비유가 된 것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희 집에도요 감나무가 제가 어릴 때 큰 감나무가 4그루가 우리 집 안에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마당에도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고 뒤에 감나무가 3개나 크게 있었어. 예.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담이 딱 있고 옆에 이제 다른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담 가지에 홍시가 분명히 5개가 보이더라 이 말이요. 아침에 있나 봤더니 홍시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떨어졌나 보니까 안 보여. 그러면 누가 따고 없단 이야기야. 근데 그 가지가 어디로 넘어냐? 옆집으로 넘어가 있어. 옆집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이 있으면 이 가지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가지가. 그러면 담이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리 집이야. 여기는 남의 집이야. 가지가 담이 넘어갔으면 이 우리 나무잖아. 우리 감나무잖아.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 가지가 넘어갔으면 저 집으로 넘어갔어. 그래도 내 것이요 이웃집 거요? 우리나라는 다 내 것이야. 여기에 있는 놈 따먹었으면 도둑놈이 돼버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사상은 이스라엘 사상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심어놨어도 이 담을 넘어서 이웃집으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뭔 말이 돼요? 이웃 사람 거야. 그러면 이웃이 유익할까 손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요셉 무성한 가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만 백성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잖아요. 그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무성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라 그래요. 그 생육하라 이게 무성하다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 것이 생육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생육한 무성한 가지 이 말이 뭐냐면 이 가지가 아까 전에 내가 말한 벤 그 말이요. 이 가지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도록 거하도록 하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셈은 여러분 알다시피 셈은 아이인데 하나님의 법인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법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그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냐면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요 이 담이 슈르인데요 벽담인데 여러분 슈르가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있는 걸 오늘 여러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가진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된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웃을 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뭐가 될지어다? 에?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읽읍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성경이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이게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했죠. 그 복이 되려면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자손이 되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여 뭐라고 하냐면 복받고 복받으며 번성케 되라. 오래 참아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의 그 조상에게 맹세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낼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사야 43장 13절 막을 자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거기에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마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찾은 말씀 어디 찾으세요 지금?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거름됨 있는 거지가 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거지 거름됨 있는 거지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에? 기족과 함께 앉히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지 거름더미에 있는 거지 같은 신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기족의 자리로 앉혀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를 뭐한다? 도우실 것이요. 방금 전에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뭐한다? 도우신다 했으면 아멘 해야죠. 아멘.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아멘이 늦어져 보면 여러분 복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다 거기 사무엘상 있고 지금 계속 이 복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에서 야 이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히 멍청하게 지금 있어 또 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이 복이 흘러가겠냐고요. 어? 답답해버려. 내가 이 가슴이 답답해보면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이 젖을 빨듯이 막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얼마나 지금 이 세계를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또 여러분 신세 타락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구경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처럼요 예수가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잠잠하게 해도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 잠잠해 해도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성령의 여러분 역사한 가운데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지.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마음이 지금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쓰시겠냐고.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냐? 빛이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과거에 어둠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나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면 운명을 바꾸고 가야 돼. 사슬의 매인에 풀고 가야 돼요. 결박을 풀어야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으면 거기는 이리때예요. 이리때. 우리는 양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양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리의 발톱에 여러분 걸지 않고 그 이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야곱처럼 한도 뼈가 부러지는 약복과 강가처럼 여러분이 되어야 여러분의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고 함께 하는 거지. 예배부터 여러분이 벌써 흐리멍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요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요 끝나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재정립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저는 결코 그래요.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등하냐고 요즘 예배가 너무나도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가요 그냥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심령의 재단이 다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다른 불을 여러분 하다가 그 하나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약속을 받고 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또 글이 방향이 흘러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러요? 길갈에 머무르잖아요. 길갈에가 진을 친 거예요. 거기다 진을 치고 이 군사들이 이제 20살 이상이 군대로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나가는 거야. 그런데 전쟁을 나가야 되면 여러분 중대 소대별로 해가지고 다 이게 분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수가 있습니다. 각 보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하다 보면 상대방도 죽였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만한 피해가 있게 되면 죽은 자가 있고 오면 한쪽에 어떤 그 포를 가지고 있는 그 분대도 그 소대도 포를 거기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포 부대가 있지만은 이 소대에도 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다면은 여기를 정립해야 됐어요, 안 해야 됐어요? 해야죠. 그러면 그게 다시 길갈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다 정립을 해가지고 또 나가는 거야. 전쟁하러. 그게 오늘날 어디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전쟁터라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전쟁하고 재정립으로 돌아온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길갈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립해가지고 또 나가서 전쟁하고 또 와서 우리가 여기서 정립하고 또 무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멋있게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으로 건강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강건해지고 여러분 새로운 무장이 돼서 한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고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지금 제가 마음에 엄청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밤에 사실 토요일 밤에는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누웠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누웠다가 또 말씀이 또 떠오르면 또 다시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또 기도가 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시간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취하느냐 생명을 취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많이 채워지면 그게 영혼이 강건해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내가 범사할 때고 강건하게 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49장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자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이야. 전능자 하나님이 도울 거다 이 말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오늘 이 복은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요. 이 복을 줄 때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로 하늘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복 이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는 그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는데 항상 보면은 뭘 위주로 여러분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게 되죠? 물. 거기에 샘이 있고 냇가가 있으면요 그걸 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집을
여러분 짓고 거기에 머무르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속 깊은 데 가서 함부로 살지 못한 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 물. 그래서 만약 동굴에 어떤 것이 발견되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물. 그러면 그걸 여러분 아주 아지트로 해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또 움직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끔 우리 과거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일도 우리가 산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 보이죠. 그런 게 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물이 참 신기하게 히브리어로 이 물이 뭐냐면 진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보세요. 진리가 히브리어로 제가 써드릴게요. 이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에메트. 에메트. 자, 이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이게 22자요. 신, 인니, 아랫니 했을 때 이게 두 자로 이게 두 개로 볼 때는 23자고 이걸 하나로 볼 때는 여러분 22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글입니다. 그런데 첫자 우리가 히브리어 첫자 영어로 A 하면 이게 바로 알레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자가 뭐예요? 에? 타부예요. 타부.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22자의 딱 가운데 박혀 있는 게 뭐냐? 이게 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 에메트가 뭐라고? 진리인데 진리는 첫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박혀 있어요? 물,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 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거주할 수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물이 진리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샘, 깊은 샘의 복과 그렇죠? 여러분 어디든지 이 땅에는 우리가 뭐요? 샘이 있어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로 이 땅에는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에베소 6장에는 뭘 띠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러죠. 여러분 전쟁 시에 허리에 진리를 띠야 가장 이 허리가 힘이에요. 힘. 이게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샘의 복과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진리 이 땅에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야죠. 물도 없고 뭐 그늘도 없고 살만한 그 장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그 만나인 진리를 거기에 내려준 거예요. 이걸로만 이 땅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여러분 젖먹이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나아지면 그리스도의 장사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손이 많이 나아지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모든 복과 자손들의 복이 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그냥 나 예수만 믿고 나 천당 가 이런 정도의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요셉처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단련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들로서 영향도 끼칠 수 있는 거지. 그냥 맨날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남부한 거 그냥 어디 눈치만 보고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인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에 여러분 근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요셉. 자, 끝까지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거요. 애굽으로 보낸 거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이 그리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만 지금 말한 거야. 둘 다 맞아. 둘 다. 형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이 그리 갔죠. 근데 요셉은 결국적으로 형들이 팔아가지고 나를 여기 보낸 이 엔수들아 오늘 만나 잘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 형들이 나를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여러분들을 앞서서 이런 일을 당할 걸. 그러니까 세계가 흉년이 들 걸 알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서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넘어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어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50장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이 아들의 인생을 멋있게 정말로 멋있게 이렇게 인생의 그 아들의 삶을 마무리하는가 보세요. 자 1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자기들이 그렇게 팔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셉한테 그 말을 했더니요 요셉이 울어요. 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들입니다. 그냥 꿈을 꾼 대로 지금 배려 안 돼요. 그대로 다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울어요. 20절에 요셉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당신들 형들은 나를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팔아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이 아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 창세기의 마무리로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마무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흘려 떠내려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하여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어떤 악조건도 어떤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꾸사 선으로 그 모든 일을 열매로 나타내서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는 그 일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